자,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연기를 좀 한두 주 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8월 달부터 건강경 시작한다고 한 주 더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 들어가겠는데, 아마 이 동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을 우리가 꼽아라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 건강경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성경이라면은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건강경만큼, 그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이 건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번역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경에 대해서 엄청난 또 책을 많이 펴내기도 했고,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그저 다양한 의견이 많은 책이 이 건강경이라요. 그러니까 첫째,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산스크리트로 된 이 내용을 구말라즈비 1차적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발생된 문제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다시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원어를 갖고 번역도 하고, 또 구말라즈비 번역했던 걸 갖고 번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역 사이에 많은, 그죠? 차이점도 있고, 아마 이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시대적인 어떤, 부처님께서 건강경을 설하시고 이 건강경이 완성된 시기는 약 한 BC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BC, AD 요 사이에 건강경이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이 구말라즈비 번역한 것은 약 한 400년 후입니다. 완성되고 새로운 번역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이런 시대적인 간격도 있기 때문에, 또 지역성, 시대성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이 번역에 대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구말라즈비 산스크리트 원어가 갖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보다는 과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 번역에 담으려고 하니까 조금 원어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번역들을 보면은 이 뜻글자라는 게 참 진짜 대단하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중국어로 전부 다 번역을 했는, 그죠?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작업을 뜻글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 방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그 뜻글자로 번역함으로써 실제 갖고 있는 내용을 훨씬 더 반듯하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경전이 그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번역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평생 가장 많이 들었던 것도 우리가 아마 건강경일 것이고, 또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독송하는 것도 건강경이고, 잠깐 우리 저 건강경을 한 권씩 좀 일단 나눠주시고,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시작하면서 일로도 한 권 주세요. 네. 아마 우리가 그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그죠? 제일 앞부분에 어떻게, 그죠? 서술이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간단하게 4분까지만 보고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보고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스라바스티의 기수국 고도곤에서 수행자 1250명과 함께 계셨다.
마침 공양을 드실 때에서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밥그릇을 들고 스바라스티로 들어가 글식을 했다. 차례로 7집에서 음식을 얻어 드시고 기원정사로 돌아와 어발을 거두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에 드셨다. 그때 수부티 장로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걸쳐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거룩하고 행복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며 설한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보살에게 부처님 대신 법을 설할 것을 잘 부초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착하고 착하다 수부티여, 너희 말과 같이 부처님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며 또한 불법을 잘 부촉하느니라. 그리고 수부티야, 자세히 들으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수부티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들게 하리라 하는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알로 생기는 생명, 태로 생기는 생명, 습기로 생기는 생명, 변화하여 생기는 생명, 형태가 있는 생명, 형태가 없는 생명, 생각이 있는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생명 등 모든 생명을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을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인도되어 들어온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한 줄 빠져먹네, 그죠? 편안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실상은 영원한 편안으로 인도되어 들어온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보살은 존재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부티야, 내가 있다는 생각, 상대가 있다는 생각, 다른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 영원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보살이 아닌 것이다. 보살은 마땅히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수부티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다. 수부티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동쪽 흑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부티야, 남쪽, 서쪽, 북쪽과 위쪽, 아래쪽의 허공의 크기도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부티야, 보살이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할 때의 복덕도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수부티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건강경이 진행되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건강경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독송하고 읽고 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누구의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저도 25년 전, 30년 전에 그때 번역했던 건강경은 구말라접의 번역을 갖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지금 이것은 구말라접의 번역에다가 그 산스크리트 원어로 된 원어와 같이 비교해 가면서 그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도 가하고, 또 이 적비라 하는 이런 구절에 대한 이 건강경의 가장 핵심은 적비에 대한 적비가 36군데 나와요. 이 적비만 잘 이해하면은 건강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고, 이 간단하고 단순한 문장을 우리가 상당히 그죠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세계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실제하는 이런 언어를 갖고 공이라 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없는, 형상이 없는, 형체가 없는, 잡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공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렵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그죠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설법 중에 하나인
그리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이 건강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강경을 시작하면서 아마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명문 중에 우리가 또 간략하면서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건강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지오그래픽에서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10개를 찍었어요. 그 중에 1등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우주를 갖다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1등을 한 사진이 이 우주 모습의 이거였어요. 이 건강경도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그죠? 문자화된 이 책들 중에서 이 아름다운 우주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건강경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경으로서 이 판각을 해놓고 그죠? 했는 것 중에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건강반야 바라밀경의 국보가 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보물이 10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해인사 8만대장경판에 보관되어 있는 국보 3점 중에 하나인 206-5호, 6호, 20호 요것이 바로 국보 3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반야 바라밀경이 우리가 국보도 있고 또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책으로 이런 국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책들이 우리가 번역되고 유포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건강경을 보면서 실제 이 건강경은 우리가 지금 4분까지 읽었어요. 4분까지 읽으면서 보니까 부처님과 수부티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부티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라요. 우리가 가섭, 그죠? 가섭이라든가 두타제일 가섭, 설법제일 부르나, 그죠? 계율제일 우바리, 이렇게 하듯이 이 수부티는 해공제일 수부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경이 상징하고 있는 공, 이 공의 내용을, 그죠? 상징하면서 누구를 갖다가 부처님과 대화의 상대로 설정했느냐? 바로 해공제일인 수부티가 부처님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경의 성립은 여시아문, 그죠?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모든 경전들이 거의 대부분 다가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그러니까 안거를 45번 해요. 45번 안거하는 것 중에서 우리 가장 먼저 지어진 절이 왕사성의 중림정사가 지어졌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스바라스티 사위성의 기원정사가 지어집니다. 기수급 고도권 크는 기원정사가 지어져요. 이 기원정사가 부처님께서는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45번의 안거 중에서 21번을 이 기원정사에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그저 우리가 수행을 하고 할 때는 전부 다 따로 떨어져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안거할 때는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같은 그저 절에 모여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부분 법을 이때 설하셔요. 그러니까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급 고도권, 이렇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경전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는 법을 제일 많이 설하셨다.
그리고 또 이 법을 누가 송출했어요? 아난입니다. 아난. 아난이 결국 부처님 법을 듣고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아마 정말 그죠? 이 모든 경전의 시작은 여시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들었으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100% 이 경전을 믿고 시작해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시아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처음 번역에는 내가 전부 다 여시아문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했던 것을 조금 이 현대 사회에 맞게끔 나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들었다라고 번역을 여기서는 수정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요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만큼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 번역에는 보고 하는 말을 또 아마 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다고 보고 들었다는 보고로 또 우리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게 하게끔 보고라 하는 말을 넣었는데 어느 대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것만큼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를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경전은 아난이 송출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35세 때 도를 이루시고 20년 동안은 모든 수행자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55살 될 때, 55세 때 부처님께서 하루는 교단에 요구를 해요. 내한테 시자를 하면 부채도. 그때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내가 설하는 이 모든 법이 후세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법을 누가 듣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님 혼자 법문하러 가시면은 그 법을 기억했다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비서를 한 명 요구한 겁니다. 내가 법문하러 갈 때 항상 나를 따라다닐 비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단에 요구한 것이 내 비서를 한 명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나이 많은 순서대로 그죠? 교신녀라든가 그 교단의 가장 이제 윗 어른들이 자기가 이제 서로 하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거절합니다. 한참 거절하고 나니까 목련이 가만 생각해 보이. 과연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왜 비서를 달라고 했는가? 그냥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한 20년 동안 교단을 이끌어 오시고 조금 이제 연료하시니까 누가 비서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요.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죠? 신통제일 목련이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 마음을 딱 읽어보니까 내가 설한 이 법을 후세에 전하고 싶어 가지고 이 법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한 거라요. 그래서 아난을 갖다가 지목합니다. 아난, 네가 부처님 비서하면 안 되겠나? 택도 없어요, 아난. 내가 왜? 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왜 비서하노? 죽어도 안 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을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물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시물의 100%가 부처님한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난은 그 모든 골치 아픈 것을 생각해서 비서된다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네가 비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난의 기억력은 우리 불교 내에서 가장 기억력이 뛰어난 그죠? 서너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아난이 들어갑니다.
아나니 기억력이 한 번 들었는 거 몇 생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기억력이 뛰어나요. 그 다음 또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말라접입니다. 아마 불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불세출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 자기가 설했던 모든 경전들을 100% 그냥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죠 기억 능력자는 아난인 거라요. 아난 네가 해라고 교단에서 그만큼 걔도 아난 거절해요. 그러면서 아난이 요구한 거는 나는 딱 부처님 법을 설할 때만 내가 관여하겠다. 그때만 내가 비서하겠다 그거라요.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보시를 받고 뭐 하는 건 나 일체 관여 안 한다. 딱 법을 설할 때만 나는 비서로서 부처님 법을 경청해서 듣고 전하겠다. 그래서 교단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난이 부처님의 비서가 돼가지고 그 55세부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35년 동안 그죠? 그 법을 처음 다 듣고 25년 동안 그 법을 처음 다 듣고 정리합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놓은 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전들은 여시하문 내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여시하문만큼 그죠? 대단한 말이 없어요. 이 최고의 말을 내가 괜히 이 군 더덕이를 붙였구나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강경에 나오는 우리가 건강경은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이 뭐냐면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법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구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그죠? 여시하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국 고도건 여대 비구 1250 비구 1250명이 같이 있었다. 이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건강경을 설한 바로 그 당시의 무대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했을 때 부처님 교단의 숫자가 1250입니다. 그죠? 1250명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교단의 상징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1200, 1250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구는 처음 서문 제1분에 시작하면서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다음 여기에는 보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죠? 뭔가 이 보살 그죠? 보디사트바 이 보디사트바크는 구도자 산스크리트 원어에는 그죠? 이 보디사트바 해가지고 이 구도자로 번역된 것을 지금 이 구말라접은 번역하면서 보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선남자 선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선남자 선여인은 산스크리트 원어에서는 양갓집 아들, 양갓집 딸. 그죠? 우리 보통 그저 평범하게 기본적으로 잘 사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양갓집의 남자를 선남자로 번역을 했고 또 여자를 선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원어에서는 양갓집 아들, 양갓집 딸 이렇게 나오는 것을 구말라접은 그 대상을 번역하면서 선남자, 선여인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말 건강경 독송집에서는 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신심을 일으킨 자.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또 불교하고 관계없는 불교를 모르는 일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과 수부티가 대화를 하면서 보살에게 하는 법문이 있고 또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에게 하는 법문이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경전에서는 보살, 선남자, 선녀인 어떤 사람 이 내용이 전부 다 막 혼돈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누구한테 설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설하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보살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와 어떤 사람을 전부 다 비교를 합니다. 이 30 우리가 그죠? 33분까지 쭉 가면서 보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경전을 갖다가 사구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준다. 이 공덕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를 가득 채울 만한 엄청난 보물을 다른 사람한테 보시를 한다. 과연 이 공덕이 어느 것이 더 크냐? 클 때 물질적인 보시보다 정신적인 보시가 더 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살이 정신적인 그죠? 보시를 하는 거와 그다음에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가 물질적인 보시를 하는 거와 비교를 해놨고, 또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가 정신적인 보시를 하는 거와 어떤 사람이 그죠? 물질적인 보시를 하는 거와 이거를 전부 다 같이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어느 공덕이 더 크냐 하고 계속 전개돼 가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가 이 보시하는 마음, 결국은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끝없는 자비심이 일어나듯이 보시라 걷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시여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 이제 해가면서 어느 보시가 공덕이 가장 크냐 쭉 이제 전개가 돼가요. 이 경전이 쭉 그죠? 진행되면서 계속 비교되는 그 과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대부분 그냥 쭉 읽어가면은 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이 전개되니까 누구에게 하는 건지 이제 혼돈, 비교를 잘 안 해가지고 우리가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성인물이 실제 서론에 부처님과 수부티가 대화하는 것을 안 하니 그저 들었는 것을 옮겨 기록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 비구가 등장을 하고, 여기 나오는 대상은 보살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와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이 법이 이제 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연기를 공부하니까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였다? 무상과 무아였다. 그죠?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상과 무명을 아는 것을 모르는 데서 우리가 아는 거니까 명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아는 것이 바로 명이면서 그게 바로 뭔가?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이 내용의 설명을 지금 건강경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산스크리트 원어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엇을 뜻한다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인상,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 중생상, 많은 그죠? 우리 무리 대중들이 있다는 생각. 중생들이 있다는 생각. 수자상,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무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바로 뭐냐면은 수자상이라 하는 내용으로서 무상을 설명하고 있고, 무아, 그죠?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제성이 없다. 무아다. 공이다. 연기다. 이것을 내가 있다는 생각, 대상, 상대방이 있다는 생각, 그죠?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가 무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경에서 연기에서 설명한 진리를 여기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수부티를 등장시켰듯이 연기가 곧 공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연기의 체계를, 연기에서는 우리가 연기의 체계를 공부했어요. 연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금은 건강경에서는 인식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공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본래 성품,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인식을 하고 보니까 그 내용이 뭐더라? 공이더라 하는 겁니다. 청정. 우리가 내가 알고 나니까 청정이더라. 우리가 물들기 전의 어떤 모습을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청정이라 하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연기적 어떤 인식의 내용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니까 그게 공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곧 공이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로 설명했던 것을 지금 부파불교, 대승불교 많은 경전들이 성립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공이라 하는 말로 전부 다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에는 수렴하는 공, 발산하는 공, 수렴해가지고 없어지는 공, 발산해가 무한대로 커지는 공, 전부 다가 그죠? 똑같은 공으로서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더라. 지금은 더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화두에서 똑같은 내용이라요. 화두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화두에서의 문답은 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서 깨치고 난 내용,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구나. 내가 물을 한 잔 먹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먹었을 때 그 물의 맛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요. 물이 그죠? 푸른색이고, 많이 모이니까 푸른색이고, 쪼매있으니까 흰색이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내가 먹었을 때의 그 맛을 내가 설명을 해내는 게 바로 인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공으로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건강경의 내용이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연기라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그 말이라요. 여기서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더라. 우리가 기본적인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쭉 전개돼 가면서 부분을 이해하더라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연기적 인식이 과연 어떤 건가?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이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부부를 그죠?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연기의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인이고 그러면 아내는 연이 되고, 아내가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아내가 인이면은 그죠? 남편은 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과 연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아내에게 90점짜리를 요구할 때 아내는 내 요구의 70점을 충족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한 90점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내는 보니까 70점밖에 안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나에게는 20만큼의 불만과 원망이 항상 있습니다. 왜? 90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 내가 또 만족을 하고 그죠? 괜찮을 건데 항상 부족한 거라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거라요. 우리 카트라인이 70점 같으면 카트라인 70점 넘으면 합격하지만은 70점보다 적으면 불합격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90점짜리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7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내한테 보면은 첫날 만날 불만인 거라요. 아내도 똑같습니다. 저놈의 남편이 한 90점쯤 돼가지고 마음에 들어가 탁 결혼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60점밖에 안 돼요. 60점짜리 남편이라요. 그러니까 첫날 만날 불만 투성이라요. 그래 전부 다 뭐다?
뭔가 좋게 보이는 것보다 전부 다 조금만 뭐 해도 안 좋고 모자리고 불만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에든 대부분 살면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죠? 이거 얽어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얽혀가 지금 가는 거지. 만약 이것이 얽어매진 상태가 아닌 거지. 그죠? 젊었을 때, 그죠? 우리가 남녀 사귀는 거와 같이 사귄다 하면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상대방 계속 바뀔 겁니다. 마음에 들었다가 조금만 지나면 안 들었다가 조금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래도 어떻다? 딱 묶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고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훨씬 더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제 가는 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능은 60점짜리를 어떻게 하면은 90점을 되면은 내 마음에 들겠는데. 그러니까 끝도 없이 90점짜리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라요. 우리 평생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90점이 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돼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내가 변하는 게 쉬워요. 이게 우리가 연기에서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쉬워요. 상대방은 죽다 깨어나도 못 변화시킵니다.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한다. 내가 카트라인이 90점이었는데 저 사람이 90점 돼야 마음에 들었던 것을 내가 점수를 60점으로 딱 낮춰버렸어요. 내가 60점으로 딱 낮춰놓으니까 상대방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보는 것마다 다 마음에 들어요. 그 60점으로 낮춰놓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1시까지 술 먹고 들어와도 마음에 들고, 일요일마다 나가도 마음에 들고, 돈 다른 사람 반 벌어와도 마음에 들고. 왜? 이제까지 그 기준이 60점이라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준을 60점으로 딱 낮춰놓고 보니까 그 자체가 다 마음에 드는 거라요. 묘한 거는 연기입니다. 내가 60점으로 내 점수를 낮춰놓고 보니까 상대방이 다 마음에 들기 시작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니까 이제까지 마음에 안 들고 짜증만 나고 미웠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마음에 드는데 즐겁고 기쁘고 좋지. 그놈의, 그죠? 남편 술 먹고 1시에 들어와도 아이고 그래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벌어온다고 애 묻었다. 일요일 나가도 일요일까지 나가 일하구나 애를 먹었다. 아이 긍정적으로 보니까 좋게 보니까 막 전부 다가 다 그 적은 돈 벌어오면서 저렇게 애를 먹는데 얼마나 그죠? 대견하고 고마워요. 반가워요. 좋아요. 다 마음에 들어요. 60점으로 낮춰놓고 보니까 아이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써도 안 바뀌던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스스로 바뀌어요. 내버려 두니까 60점이었다가 70점이었다가 80점이었다가 90점이었다가 아이 내버려 두면 스스로 바뀌는 거를 죽어도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버려 두면은 다 그죠? 스스로 바뀌는 이 관계. 바로 내가 바뀌면은 세상은 그냥 바뀌는 거라요. 그 내가 바뀜으로써 그 바뀌는 관계 속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불만투성이었던 것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다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내가 다 긍정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보니까 전부 다 좋은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연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바로 연기에서 주어지는 그죠?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그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아껴서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한다. 이거는 연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는구나. 이제는 연기적 인식의 내용은 바로 공이다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육조 해능과 그죠 남악해양. 남악해양이 육조 해능이 견성했다고 도인이 있다고 딱 찾아갔는데 딱 보자마자 야 어떤 한 물건이 왔는 거 그거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악해양이 한마디도 막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보고 의지하는 경전은 전부 다 봤고 했는데도 뭐가 말이 안 나와요. 바로 어떤 한 물건이 왔는 거 했을 때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그 본질적인 대답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라요. 못한 거라요. 그 본질적인 대답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인식의 내용, 이 말을 던져야 된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남악해양이 8년 동안 어떤 한 물건 고민을 하다가 다 깨친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한 물건 걷는 걸 갖다가 이제 알고 해능을 찾아갑니다. 스님, 어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그죠? 자기 답을 던진 거라요.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마조도일, 남악해양의, 그죠? 밑에서 가장 걸출한 이 마조도일 밑에서 견성한 사람이 80명이 나옵니다. 아마 부처님 이후로 한 사람 밑에서 견성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배출된 것이 바로 이 마조도일이라요. 이 마조도일이 젊을 때 열심히, 그죠? 참선해가 부처된다고, 도를 이룬다고 하고 있는데, 이 남악해양이 소문을 듣고 딱 찾아갔어요. 아침부터 가가 기다렸는데, 저녁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그러면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안 나와요. 그 해가 뉘엿뉘엿 할 무렵에 보니까 젊은, 그죠? 마조도일이 딱 나옵니다. 보인 스님, 나이 든 노스님이 한 분 더 계시는 거라요. 인사 떡 하고 하니까 이 노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 하나를 주었더니, 그죠? 법당 앞에 큰 바위에 슬슬 막 갈아요. 그러니까 마조도일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가 스님 뭐 하세요? 그거 묻습니다.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돌 좀 갈아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마조가 피식 웃습니다. 스님, 그 돌은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안 됩니다, 걔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 남악해양이, 그죠? 마조도일한테 그러면 앉아있다고 부처되나? 그래, 이제까지 앉아가 참선하면서 꼭 부처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부처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앉아있다고 그럼 부처가 되나? 이 돌 갈아가지고 거울 안 되듯이 그럼 니는 앉아있다고 부처 되나? 그 순간, 그죠? 상상도 못할 충격이 와 닿았던 거라요. 그래가지고 바로 해양 밑에서 해양이 한마디 던집니다. 자, 이 지금 이 달구지가 소한테 매여 있는 이 달구지를 가게 해야 되는데 이 달구지를 가게 하려고 하면은 소를 쳐야 되겠느냐, 달구지를 쳐야 되겠느냐 하고 그 물음에 결국은, 그죠? 이 마조도일이 견성을 하게 돼요.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바로 뭐냐? 거기 나온 답들은 전부 다 공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대답해야 된다 그거라요. 조수가 제자한테 뜰 앞의 잣나무니라. 부처가 뭐냐? 그거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니라.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뭐가 뜰 앞의 잣나무인가? 여기에 대한 바로 공을 인식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라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스님들 보면은 주고받는 대화가 대답 속에서 거의, 그죠?
바로 뭐냐 하면은 같은 물은 말을 되돌려 가지고 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답하는 것이 편한 것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또 그죠? 그에 대한 답을 던짐으로써 인식의 내용을 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서는 인식의 체제,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 지금 건강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인식의 내용, 공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내가 터득할 내용이고, 바로 건강경에서 내가 부처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공을 인식함으로써 내가 부처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건강경이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오늘 이제 통섭 회의를 합니다. 언제? 2022년 8월 3일 오늘 오후 7시에 어디서? 통섭불교원에서. 참석자 누가? 강의자와 통섭불교원 공부하는 그저 수강자가 주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오늘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자. 이유는 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건강경을 공부하려고 한다. 어떻게? 건강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려고 한다. 이것이 그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통섭회의 이렇게 하듯이 지금 건강경 처음 시작하면서 이 내용대로 쭉 전개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죠? 건강경이 전개되는 바로 이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놔야 경계이 돼요. 기록을 안 해놓으면 그냥 듣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그죠?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록 문화입니다. 우리 기록 문화 중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중에는 기호 언어와 일반적인 그죠? 뭐 영어, 그다음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그 나라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호 언어가 있어요. 기호 언어는 만국 통일입니다. 수학이라 하는 것은 영국서 가리키나 미국서 가리키나 일본서 가리키나 한국서 가리키나 똑같아요. 이거는 기호 언어로. 그러니까 수학이라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우리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 이런 거 배우듯이 자연과학이라 하는 그죠? 그 학문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언어가 수학이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은 과학을 하기가 쉬워요. 수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을 해라 하면 하나도 못해요. 언어를 모르면서. 그리고 우리말을 모르면서 우리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죠? 뭐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 내용을 기록하면은 강의자가 누구고 기록자가 누구고 기록 내용은 날짜, 장소, 주제, 강의 내용 등등. 확인자는 뭐 그죠? 이렇게 감사, 원장 이렇게 했다. 이 해는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경 앞에서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따라 전개됩니다. 바로 안한의 그죠? 설법 사연이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 고도권 여대배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글씨여기 성중 자제거리 환지 본처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문 쓸 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아까 통섭 회의에 했을 때 바로 그죠? 그 내용이 쭉 전개됐듯이 바로 이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경전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1분에서 얼마나 기발한 발상을 하는지 바로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이 경이 바로 부처님 당시에 바로 설한 거다. 꼭 돼버린 겁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그죠? 바로 어디 기수그 고도원에 계시면서 그 당시
1250명 비구가 그 절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 부처님께서, 그죠? 바루를 들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글식을 해 가지고 차례로 7집한테 음식을 빌고 다시 절로 돌아와 가지고 또 발 씻고 해 가지고 선정에 들어 가지고 하는, 바로 부처님의 그 일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일상이 여기 지금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하루도 평범하게 사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하루가 전개됩니다. 이 금강경의 시작이 뭐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떨어진, 그죠? 뭔가로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그죠? 스승의 이 하루의 삶이라 하는 것도 우리의 삶과 같이 똑같이 눈 비비고 일어나 가지고 많은 제자들과 같이 아침을 먹기 위해 가지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똑같이 빌어와 가지고 얻어와 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또 그죠? 참선하기 위해 가지고 발을 씻고 또 가부좌 틀고 앉아 가지고 선정에 들어있는 그 모습으로서, 그죠?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요. 바로 이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통습 회의의 내용을 쭉 전개해 놓은 것과 같은, 바로 이 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스라바스티의 기수국 고도원에서 수행자 1250명과 함께 계셨다. 마침 공양을 드실 때인지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침 먹을 때, 보통 우리가 대부분 9시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때 딱 40대 한번 음식을 드셔요. 오후 불식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40대 글식을 해가지고 음식을 한번 드시면 그것으로 끝나요. 공양을 드실 때인지라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밥그릇을 들고 스라바시티로 들어가 글식을 했다. 차례로 7집에서 음식을 얻어 기원정사로 돌아와. 그러니까 어쨌든 순서대로 7집을 갑니다. 7집에서 음식을 못 얻으면 그날은 굶어요. 늦잠을 자거나 그 집에 가난해가지고 아침을 안 했거나, 어쨌든 차례대로 7집을 갔는데 7집에서 음식을 하나도 못 얻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날은 다 굶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마을 축제랐어요. 마을 축제여가지고 전부 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다 축제 가쁘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저 이 글식을 하러 마을로 들어왔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7집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바루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빈 바루를 들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죠? 뭡니까? 이제 귀신들이 뭐냐면은 이제 천신들이 막 부처님한테, 이 마귀들이 부처님한테 막 속삭여요. 야, 지금 좀 마을로 돌아가면은 축제에 갔다가 뜬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네가 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거라. 막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저 떳떳하게 정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앞에서 했던 경전에서의 육성치, 아까 똑같이 신성치, 문성치,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중성치 해가지고 믿음, 여시아문, 아나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바로 여시아문, 믿음, 신성치, 주성치, 누가 주, 법을 설한 주체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셨다. 중성치, 누구와? 중생, 수행자 1250명과 함께, 바로 중성치 누구와? 시성치 언제, 어느 때, 그죠? 열시하면 일시불, 어느 한때, 바로 어느 때. 처성치 어디서? 스바라스티 기수국 고도원에서. 문성치 어떻게 하는 것을? 안에 내용이 뭔가?
공양을 드시기 위해 걸식을 하고 다시 정사로 돌아와 밭을 씻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에 드시는 상황. 이게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을 문성치. 이 육성치가 제1분에 그렇게 딱 들어있는 거라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성자의 하루의 일가면서, 그리고 또 그죠? 우리 누구나 다 수행자가 시작하는 하루의 생활을 1분에 잠잠하게 지금 그죠? 이제 전개하고 있는 거라요. 바로 건강경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봤듯이 바로 그죠? 보살, 선남자, 선여인. 여기서는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로 번역했다 했는데, 양가집의 아들, 양가집의 딸이 산스크리트 원어고, 구말라접은 선남자, 이것을 선남자, 선여인으로 번역했고, 전부 요 번역에 대해서 전부 다 다양합니다. 뭐로 번역할 것인가. 뭐 어떻게 번역했든 다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부처님과 보살과 이 설정에서 아마 이 선남자, 선여인은 이제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 진리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자, 바로 그죠? 나도 한번 부처가 돼 봐야 되겠다 하고 믿음을 일으킨 자. 그렇게 본다면은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가 좀 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나 해서 이 번역에서는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기원정사 아마 부처님께서 그죠? 그 45번의 양거 중에서 21번을 여기서 그저 머무셨다 할 만큼 그만큼 부처님에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기원정사가 아니었겠나. 실제 이 기원정사는 아마 우리 뭐 대부분 다 기원정사가 어떻게 해서 그죠? 성립됐는지 만들어졌는지는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 왕은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컸던 나라가 이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었어요. 해변가에 그죠 있었던 마가다국, 그리고 중부 내륙에 있었던 코살라국이 가장 컸던 두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사성과 사위성도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사위성과 왕사성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마가다국이 결국은 전 인도를 통일합니다. 궁극적으로 뒤에 가서는 전 인도를 마가다국에서 통일하게 되지만은 그 당시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그죠 빈비사라 왕. 이 빈비사라 왕도 바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처음 이 시다타 스가가 그죠 수행자로서 이 마가다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빈비사라 왕이 이 시다타를 보니까 이 범상한 기계와 대단한 그죠 이 젊은이가 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젊은이를 붙잡고 젊은이는 누구요 하고 이제 물어가지고 스가족이다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빈비사라 왕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거라요. 말 하나 줄게 좀 다스릴래. 너 마을 몇 개를 줄게 다스릴래. 너 이 나라 반 줄게 다스릴래. 너 그럼 이 나라 전부 다 줄 테니까 다스릴래. 너 나는 공부하라. 수행자로서 지금 가는 길인데 이 나라 다를 준다 해도 너 거절이라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젊은이요. 만약 자네가 부처를 이룬다면은 제일 먼저 나에게 와가지고 그 법을 설해달라.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제일 1번 먼저 법을 설해달라고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떠나가지고 그죠? 6년 고행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도를 이루고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국이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선한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왕사성은 부처님께서 전법한 그죠? 전법을 위해서 머물렀던 최초의 도시가 왕사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비사라 왕하고 만나게 되고, 빈비사라 왕은 바로 부처님이 이 왕사성에서 1250인 그죠?
아마 인류 역사상 뭐 지금 것이 막 TV가 이래 있어가지고 누구 추종자 어마어마하게 순간적으로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수행자 무리가 1250명이나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단을 부처님께서는 단 그저 한두 달 만에 만들어 버려요. 상상도 못할 일이 바로 이 왕사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이라요. 지금 우리가 1250인 하는 것,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당시 집단으로서 부처님 제자가 된 숫자가 1250입니다. 제일 먼저 야사, 오비구가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했던 오비구. 5명의 비구가 그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일반인으로서 최초의 부처님 제자가 된 출가자가 누구냐면은 야사입니다. 야사. 그 당시 브라만의 귀족 청년이었던 이 야사가 부처님 법을 듣고 출가를 해요. 그 아들이 출가하는 모습,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이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한테 설하는 법을 듣고 아버지도 발심합니다. 우리 절이라 하는 것은 우리 불교 교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 대중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오비구와 오비구는 수행자로서 그 당시 뭐냐면 출가자로서 비구가 되고, 그 다음 일반 제가자로서 최초의 출가자가 된 사람은 야사였어요. 야사의 아버지가 우바세로서는 1번, 야사의 어머니가 우바이로서는 1번, 사부 대중 중에서 3부 대중이 다 생겼습니다. 야사가 출가함으로써 아버지는 야사 집에 부처님을 초청해 가지고 법을 설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날 거기에 야사 친구 오였던 사람 50명이 출가를 해요. 한꺼번에 50명이 출가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오비구, 야사 50명, 부처님까지 57명이 돼요. 여기 최초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50명에다가 그 다음 가섭의 제자 500명, 300명, 200명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산자야의 제자 200명 해가지고 1250명 집단 제자가 한꺼번에 다 생겨버렸어요. 빈비사라 왕이 이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만들어준 것이 중림정사입니다. 왕사성에 있는 야외에 적당한 산 하나를 전부 다 부처님한테 기증을 한 거라요. 거기에 집을 몇 채 지어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산 곳곳에서 전부 다, 그죠? 수행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뭐냐면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온 산 그죠? 그 일대 전부 다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중림정사였어요. 그 다음 생긴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여기 지금, 그죠? 아까 스라바스티, 수부티의 삼촌이 수다타입니다. 즉 뭐냐면은 사위국의 재무장관이랬어요. 사위성,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살라 국의 재무장관이 이 수부티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국에서 거의, 그죠? 최고 가부였어요. 왕사성에 있는 친구 집에 왔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친구 집에 방문해가지고 법을 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코살라에도 우리, 그죠? 사위성에도 이 법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듣고 나아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내년에 제가 우리 코살라 사위성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수다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이 중림정사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을 찾았어요. 부처님 오시는데, 그래도 이 중림정사보다는 내가 더 괜찮은데 부처님을 모셔야 안 되겠나.
그 코살라 사위성 전부 다를 돌아다녀도 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 그렇다 해가지고, 그죠? 뭐, 지금 중림종사보다 더 못한 데 할 수는 없고, 돌아다니다, 제타수. 아, 진짜 기막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데도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도 이제까지, 그죠? 사위성에 살았지만은 처음 들어와 본 거라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요. 바로 뭐냐면은, 그 나라, 호살라 국의 왕자 소유로 돼 있는 그 제타수 최고였어요. 왕자한테 가가지고 팔으라고 계속 쪼르습니다. 안 팔아요. 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왕 되면 전부 다 자기 나라 전부 다 지 건데 이걸 왜 팔겠어요? 그런 이제 하도 쪼르니까 막 이 땅을 전부 다 금으로 덮으면은 몰라도 이제 이 소리 듣고 이 수다타가 그 땅을 전부 다 금으로 자기 돈을 금으로 바꿔가 듣고 있어요. 며칠 듣고 있는데 이 왕자가 딱 가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라요. 정말 그 땅을 금으로 듣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장자여, 수다타 장자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땅을 살려고 했던 것은 내년에 부처님을 우리나라로 모시는데 거기 부처님께서 계셨던 중림정사하는 그 절보다 더 아름다운 좋은 곳을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제타숲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타숲에 부처님을 모시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왕자가 그런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이 땅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그 제타숲을 기증을 하고 그 수다타는 거기에 건물만 짓고 그죠?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수급 고도급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죠? 최고의 절이었던 기원정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요.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어디든 기원정사 엄청나게 많지 그죠? 바로 전부 다 여기서 다 유래한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일단 서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실제 안의 내용은 우리나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그죠? 우리가 경전 번역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려고 무지애를 썼고 또 우리가 이 경이 어려운 것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부분 경전은 한문 말 번역만 해줘요. 대부분 다가. 그래 하다 보니까 전체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말만 한문 따라 번역하고 그 내용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한 구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좋은 구절은 기억을 하는데 이 경전이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그런 체제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경전이 그죠? 이해하기도 좋고 우리가 한번 들어놓으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